대불전경 42장 석가족의 운명. 여러 가지로 드라마틱해요. 늘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원래 사람의 삶이라는 게 기구한 거긴 하겠지만 전생의 부모 부처님은 우왕거를 위해 사와띠시에 머문 뒤 유행에 나섰다. 언제나 그랬듯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였고 비구교단을 위한 율법을 제정하기 위해서였으며 교화받을 가치가 있는 자를 교화하기 위해서였고 부처님 전생 이야기를 설하기 위해서였다. 가르침을 펴고 교화하고 계율도 정하고 그러기 위해서 유행하셨다. 저녁 무렵 사케타에 도착한 부처님을 그날 밤을 지내기 위해 안자나 숲에 들어갔다. 그때 사케타 사람들은 부처님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나 늦은 밤에 부처님을 뵈러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 그들은 다음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다음 날 아침 사케타 사람들은 꽃과 향 및 공양물을 들고 부처님에게 갔다. 그런 후 공양물을 바치고 인사를 한 후 부처님이 탁발하러 나올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다. 공양물을 바쳤는데 또 모든 대중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은 아니니까 또 탁발 나가시는 것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부처님은 탁발하러 갈 시간이 될 때 비구들과 함께 사케타로 들어갔다. 그때 사케타의 한 부유한 바라문이 시읍문 가까이에 있는 부처님을 보았다. 그러자 그는 기쁨에 겨워 울먹이면서 부처님을 향해 말했다. 오, 내 아들아, 지금까지 어디 있었느냐? 그러면서 그 바라문은 부처님 곁에 바짝 다가섰다. 비구들이 제지하려 하자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여 그냥 놔두어라. 그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어라. 그러자 그 바라문은 마치 어미소가 새끼를 다루듯 부처님을 살펴보았다. 그런 후 부처님을 껴안으며 말했다. 오, 내 아들아, 정말이지 오랫동안 너를 보지 못했구나. 오랫동안 너를 보지 못했구나. 원서의 주석이 또 달려있네요. 만일 그 바라문을 제지했다면 그는 강렬한 감정을 담아둘 수 없어 가슴이 터져 죽었을 수도 있다. 인연이 좀 그런 인연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후 그 바라문이 부처님에게 말했다. 존경하는 분이시여. 완전히 착각을 한 건 아니네요. 부처님인 줄은 아는데 그런데 또 이제 아들로 보면서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앞서서. 그런 다음에 존경하는 분이시여 저를 동정하시어 제가 부처님과 승단에 공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부처님은 침묵함으로써 그의 청을 받아들였음을 암시하였다. 바라문은 부처님의 바루를 들고 부처님을 자기 집으로 안내했다. 그는 집 근처에 이르자 아내에게 소리쳤다. 여보, 우리 아들이 돌아왔소. 그에게 알맞은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시오. 바라문의 아내는 남편의 지시대로 자리를 마련한 후 집 밖으로 나가 부처님을 맞으며 말했다. 아들아, 정말이지 오랫동안 너를 보지 못했구나. 아내는 또 나가가지고 아들이 돌아왔다고 하니까 아들아, 정말이지 오랫동안 너를 보지 못했구나. 그녀는 부처님의 발을 비벼대면서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바라문 부부는 부처님을 집으로 모신 뒤에 부처님과 비구들에게 극진히 음식을 올렸다. 그리고 부처님이 공양을 마치자 부처님의 바루를 가져다가
손수 씻었다. 공양을 끝낸 부처님은 바람은 부부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법을 설했다. 설법이 끝나자 그들은 예류자가 되었다. 바람은 부부는 다시 부처님에게 간청했다. 사케타에 머무는 동안 저희 집에서 닭발 공양을 받으십시오. 부처님께서 바람은 부부여 부처님들은 특정 장소에서 바로 음식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자 그들은 다시 그렇다면 존경하는 분이시여 다른 곳에서 음식을 얻으시더라도 꼭 저희 집에서 잡수시고 저희에게 설법을 해주신 다음 승원으로 돌아가십시오. 다른 집에서도 이제 공양을 드시면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겠죠. 이제 그 다음에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집에도 들르셔서 공양 받으시고 또 법을 설해 주시고 승원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런 의미겠죠. 다른 집에서는 설법하지 말고 우리 집에서 해달라는 말은 아니겠죠. 그러자 부처님은 그 청을 받아들였다. 그때부터 그 바라문은 부처님의 아버지라고 불렸고 아내는 부처님의 어머니라고 불렸다. 그리고 사케타 바라문의 시족은 부처님의 시족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여기가 낙골라 삐따 낙골라 맞다를 말하는 걸로 보이는데 아들이 날다람쥐처럼 똑똑하고 재빠르기를 바래서 낙골라라고 이름을 지었더니 그때부터 낙골라의 아버지 낙골라의 어머니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 부부가 부처님을 보고 아들하고 닮아가지고 이제 아들로서 대했다. 이 정도 내용을 우리가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이 아들 낙골라라는 말은 여기서는 지금 등장하지 않고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부처님을 아들로서 봤다. 이게 착각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약간 모호합니다. 아직도. 네. 전생인연으로 제목이 나와 이미 제목에 밝힌 바와 같이 전생의 아버지 어머니라고 했으니까 전생인연 때문에 모양이 그렇게 나온 건지 여튼 그러자 어느 날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에게 물었다. 세존이시여 세존의 부모님은 마야 대위 왕후와 마야 왕비와 수토다나 왕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저 사케타 바라문과 그의 아내가 부처님의 부모라고 불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아난다여 저 바라문 부부는 이게 약간 이제 말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아들이라고 이 본인들이 부르기는 한 건데 이제 부처님을 아들로 봐도 되느냐 뭐 이런 허락을 받고 그런 말은 여기에는 현재 없고 이 분들이 이 자들이 바라문 부부가 부처님의 아버지다 부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제 불리게 되었다. 그리고 아난존자도 질문이 어째서 저 바라문과 그 아내가 부처님의 부모라고 불릴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대답했다. 아난다여 저 바라문 부부는 전생에 500생 동안 계속해서 나의 부모였느니라. 또한 다른 500생 동안은 계속하여 나의 백부와 백모였으며 또 다른 전생 500생 동안에는 계속하여 나의 숙모와 숙부였느니라. 저 바라문 부부는 전생의 특별한 애정으로 말미암아 나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니라. 이어서 개송으로 전생에 함께 살면서 서로에게 이로운 일을 했기에 두 사람 사이에는 애정이 일어나느니라. 여기서 두 사람 사이에는 라는 거는 이제 특별히 이제 지정이 돼서 이야기를 하시지는 않고 이게 서로 부부 사이를 말하는 걸 수도 있을 테고요. 또 부처님하고 이 바라문 부부 사이를 말하는 걸 수도 있을 테고요. 애정이 일어난다. 그것은 마치 청면, 이제 푸른 연꽃이나 다른 수생 식물이
늪에서 자라는 것과 같나니 진흙과 물이 서로 엉켜 늪이 되어야 그것들이 자랄 수 있는 것이니라. 부처님하고의 관계 뺍시다. 계속 뒷부분을 보니까 이제 부부, 남편하고 부인 사이에로 보는 게 더 적당할 것 같고요. 이런 일을 해서 두 사람 사이라고 돼 있으니까 또 두 사람 사이에 애정이 일어난다. 그것은 마치 연꽃이 늪에서 자라는 것과 같다. 진흙과 물이 서로 엉켜 늪이 되어야 자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진흙과 물이 서로 엉켜서 이제 거기에서 연꽃이 피어난다. 애정이 일어난다. 그런 비유로 보이고요.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사케타에서 한동안 머문 뒤 사와띠시로 갔다. 그런 뒤에도 바라문 부부는 비구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더 높은 세 가지 도를 얻어 결국에는 아란을 성취했다. 여기에는 무여열반을 성취했다. 바라문 부부의 장례식. 바라문 부부가 죽자 사케타의 바라문 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였다. 그 바라문 부부와 함께 수행했던 예류자, 일례자, 불안자 등의 성자들도 바라문 부부에게 예를 표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그들은 박공 지붕을 지닌 관 안에 바라문 부부의 유해를 안치하고 관가 주위에 향을 뿌리면서 시읍 밖으로 운반해 갔다. 부처님은 늘 그랬던 것처럼 그날 아침에도 중생계를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그 바라문 부부가 무여열반에 든 것을 아란으로서 반열반에 든 것을 알았다. 파리립바나 반열반인데 보통 이 앞에 단어가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그래서 무여열반. 열반에 든 것을 알았다. 아울러 그들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법을 설하면 장례식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음을 보았다. 그래서 부처님은 바로와 대의를 들고는 혼자서 사케타의 묘지로 향했다. 장례식에 모인 사람들은 부처님이 나타나자 부처님께서 부모님의 장례식에 참여하러 왔다고 말하면서 부처님에게 예를 표했다. 그런 후 부처님에게 물었다. 존경스러운 분이시여, 제가자로서 성자가 된 바라문 부부를 공경하는 적합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부처님은 그 바라문 부부가 아라한과를 성취했음을 알려주었다. 따라서 그들이 아라한에게 갖추는 예를 받을 만하다는 취지를 지닌 개송을 읊었다.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아라한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행동, 말, 뜻에 있어 절제하느니라. 또한 도에 대한 알을 통해 열반으로 나아간 뒤 슬픔에서 해방되느니라. 그들은 네 가지 도와 네 가지 결과를 실현했으며 불사의 열반을 얻었으니. 아라한이다. 아라한은 말과 행동과 뜻에 절제한다. 쉬려면 쉴 수가 있다. 그리고 열반으로 나아간 뒤 슬픔에서 해방된다. 부처님은 개송을 읊은 뒤 자라수타를 설했다. 이 가르침이 끝날 무렵 84,000의 사람들이 사제를 깨닫고 성자가 되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지나가네요. 아란존자에게는 분량이 좀 제법 됩니다. 이 니콜라 마따, 니콜라 삐따, 니콜라 마따 부부에 관련해서 이제 부부가 서로 신심이 있고 함께 부처님과 또 비구들을 모시는 데 있어서 극진한데, 그런데 부부의 사이도 원만하고, 그래서 거기서 몇 가지 가르침이
하나는 우리 부부가 먼저 남편이 아프죠. 그래가지고 병석에 누워 있으니까 몸의 병에다가 마음의 병 이렇게 구분을 짓는 그런 가르침이 있었고, 마음의 병, 몸의 병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데 마음의 병은 걱정하지 말아라. 부인이 남편의 마음의 병을 잘 다스려 주니까 병석에서 일어났다.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두 부부가 서로 애정이 있어가지고 다음 생에도 만나고 싶은 그러한 바람을 부처님께 여쭤보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럼 두 사람이 보시지게부터 해서 똑같이 하면 그러면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설하시죠. 그리고 또 다시 병이 들어가지고 남편이 먼저 떠나고, 아무튼 그래서 그런 집착이니까 그때는 그러면 지금 여기 표현된 것처럼 수도원가부터 아라한가까지 오르기 전이겠죠. 그러한 바람을 부처님께 드러냈을 때에는. 그래서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부처님께서 그것을 부처님께서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보시지게 쪽으로 돌려가지고 둘이 같이 보시도 잘 하고 계율도 잘 지키고 수행 정진하면 그럼 또 만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위타투바 이야기, 여기서 빠세나디 고살라 대왕의 아들이죠. 위타투바의 발음이 그렇습니다. 사와띠의 마하고살라 왕의 아들이 마하고살라 왕의 아들 빠세나디 왕자, 웨살리의 리차위 왕의 아들 마할리차위, 이게 또 다른 말로는 마할리라고도 하는 모양이고요. 마하리차위 왕자, 그리고 쿠시나가라의 말라 왕의 아들 반둘라는 유명한 스승 밑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 타카실라로 떠났다. 부처님 때 이전의 이야기이거나 아니면 부처님 초기 시타르타 왕자 시절의 이야기일 수도 있을 테고요. 빠세나디 왕이 왕 되기 전이니까 이런 이제 각국의 왕자들이 유명한 스승 밑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 타카실라로 떠났다. 타카실라에서 중앙아시아고 그게 누구였죠? 이 책에 있을 겁니다. 잠시만요. 빈비사라 왕하고 친교를 맺고 푸꾸사티 왕, 타카실라였죠. 푸꾸사티 왕이었는데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 가르침 전해주니까 서로 보배를 교환하는데 뭘 보내줘야 되나 빈비사라 왕이 고민하다가 부처님,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 상가 이런 걸 소개를 하는 그 글을 보고 이제 아예 부처님 만나러 왕위를 던지고 이렇게 찾아왔었던 푸꾸사티가 다스리던 나라, 거기도 큰 나라였다. 넓이가 몇 요자나 하면서 소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받기 위해서 타카실라로 떠났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도 단지 나라만 큰 정도가 아니라 이런 학문에 있어서도 사상에 있어서도 앞서 나가고 있었던 모양이고요. 그러던 중 그들은 서로 만나게 되어 각자의 이름과 부모, 종족을 알게 되었다. 이제 같이 동학하는 관계로서 서로 알게 되었다. 또한 길을 떠난 목적이 같음을 알고 친구가 되었다. 그들은 그 후 위대한 스승 아래서 교육을 받은 후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여기에는 지금 마가다국 자제는 안 들어 있습니다. 고살라국, 그 다음에 외살리, 그리고 쿠시나가라, 뭐 이렇게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들들이, 왕자들이. 고국으로 돌아간 파세나디 왕자는 부왕이 마하고살라 왕 앞에서 자신의 무용과 기회를 드러내었다. 저 이렇게 잘 배우고 왔습니다. 이에 부왕은 매우 흡족해하며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주었다. 반면 리차위의 마할리차위 왕자는 수많은 리차위들 앞에서 무용과 기회를 보여주려 애쓰다가 그만 두 눈이 멀어버렸다. 뭐 이렇게 한 줄만 돼 있어서 어쩌다 눈이 멀었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기운을 너무 이제 끌어다 쓴 건지 사고가 있었던지. 이에 마할리 왕자를 동정한 릭차위 왕자들은 그에게 적절한 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제 왕위는 못 물려준다 이런 말이죠. 그리하여 1년에 10만은 조각의 세입을 거둘 수 있는 통행료 징수소장으로 지명했다. 명칭이 좀 그렇지만 이제 뭐 직역을 한 거겠죠. 통행량이 많은 이제 길목의 나라나 마을을 다스릴 수 있게끔 해줬다. 10만 은 조각. 이게 지금 약간 어느 시점부터 번역이 느낌이 단어들도 좀 달라지고 돼 있어가지고 이제 인용을 하는 경전이 달라져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는 쓸데없이 추측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튼 이게 그냥 앞에 표현대로 하면 그냥 10만 은양 정도로 봐도 되지 싶습니다. 마할리 왕자는 그 세입으로 살아가면서 500명의 릭차이 왕자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책임을 떠맡았다. 교육을 맡았다. 그래도 선진국 가가지고 잘 배워왔으니까 앞은 못 보지만 한편 수업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간 반둘라 왕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무용과 기회를 보여줄 기회를 갖게 되었다. 반둘라 왕자는 앞에는 60개씩 묶은 대나무 묶음이 모두 60개나 놓여 있었다. 반둘라 왕자 앞에 이렇게 대나무 묶음이 60개 있는데 부왕이 말했다. 자, 아들아, 여기 반둘라는 쿠시나가라. 여기 발음으로는 쿠시나라의 말라 왕의 아들 반둘라입니다. 부처님께서 대반열반 하신 쿠시나가라. 너의 칼로 이 대나무들을 잘라보거라. 이에 반둘라는 80완척이나 뛰어올라 그 대나무 묶음들을 하나하나 자르기 시작했다. 마지막 대나무 묶음을 내리쳤을 때였다. 대나무 안에서 이상한 마찰음이 들렸다. 실은 누군가 왕자를 모략하기 위해 그 안에 쇠막대를 숨겨둔 것이었다. 더러운 음모를 꾸미는 무리가 있음을 알게 된 왕자는 칼을 내던지며 울부짖었다. 이 많은 친족과 친구들 중 이 더러운 음모에 대해 경고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니 미리 경고만 받았더라면 나는 이 쇠막대조차 잘 잘라냈을 것이다. 그런 후 왕자는 부모에게 말했다. 저는 모든 말라족의 왕자들을 죽인 후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 부왕이 말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말라족에게는 서열을 존중하는 전통이 있으니 순서대로 통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너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느니라. 왕자는 자신의 간청이 계속 거부당하자 매우 낙심한 채로 친구인 파세나디 왕에게 가기로 결심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반둘라 총사령관이 전사가 이렇네요. 파세나디 왕의 절친이다. 어렸을 때부터의 친구인데 나중에 파세나디 왕이 이제 다 죽여버리죠. 반둘라하고 그의 16쌍 32명의 아들들을. 그렇게 치면 자기 나라에서도 지금 이렇게 뭔가 원만하지 못하고 친구 강대국
찾아가가지고 강대국의 왕 친구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잘 살았는데 힘이 너무 커지니까 또 거기서도 이제 제거당했다. 어렸을 때도 그러면 이게 좀 일관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이런 불운한 업식이 그렇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그 파세나디 왕에게 죽임을 당할 때는 본인이 빌미를 준 거니까 너무 자기의 세력이 커지고 그거를 드러내고 견제를 받게 되고 정적들로부터 그런 일이 이때 지금 왕자의 당시에도 있었을 수 있는 거죠. 결국은 너무 잘나서, 한마디로. 반둘라 왕자는 사와띠시로 갔다. 이에 꼬살라국의 왕 파세나디 왕은 이미 왕위에 올라 있습니다. 파세나디 친구 화려한 행렬과 함께 직접 마중 나간 친구인 반둘라 왕자를 맞았다. 그러나 파세나디 왕은 반둘라를 최고사령관으로 임명했다. 최고사령관이 된 반둘라는 자신의 부모를 모셔와 사와띠시에서 살게 했다. 부모를 모셔왔습니다. 이것이 세 왕자, 즉 꼬살라국의 왕자 리차위의 마할리 왕자, 말라족의 반둘라 왕자에 대한 이야기이다. 리차위의 마할리 왕자 앞에 나왔었는지, 여튼 파세나디 왕의 보시. 어느 날 꼬살라의 파세나디 왕은 궁전 위층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에 그는 1,000명의 비구들이 출라 아나타핀디카의 집이나 폭발람마나 승원, 여기 절 어머니 위사카, 시주자인 위사카의 집, 그러니까 아나타 기원정사 창건주 아니면 폭발람마나 정사의 창건주, 아나타 장자 내지는 위사카의 집, 장자의 아내인 수파와사의 집, 누구 장자인지, 여튼 이렇게 세 집에 가서 탁발하는 것을 보았다. 비구들이 1,000명의 비구들이 이 집들만 드나든다. 세력가인 거고 수도의 이제 실력자들이겠죠. 근데 장자들이고 신분이 이 크샤트리아 왕족인 본인보다는 낮은 신분이고 평민인데, 왕은 사람들에게 비구들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물었다. 그리고 그 많은 비구들이 매일 아나타핀디카 장자의 집에서 탁발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또한 그것에는 일상적인 탁발도 있고 특별히 시주자에게 초청받은 탁발도 있으며 아픈 비구의 음식을 구하는 탁발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 아픈 비구의 음식을 탁발하는 입장에서 구하는 거죠. 대신 탁발하는 거죠. 탁발을 나오지 못한 비구의 환자의 음식까지 그렇게 대접을 한다. 보시한다. 이런 말을 들었다. 이와 더불어 사람들은 출라 아나타핀디카 장자와 위사카 수파와사의 집에서 각각 500명의 비구들이 매일 그런 식으로 탁발을 한다고 보고했다. 크게 감동한 파세나디 왕은 자기도 승단에 정교적인 시주를 하고 싶었다. 그래서 제타와나 승원으로 가서 부처님과 1,000명의 비구들을 왕궁으로 초대했다. 부처님께 직접 가가지고 아난존자에게서는 이렇게 묘사가 되죠. 왜 궁전으로는 비구들이 탁발하러 오지 않습니까? 이제 거친 모습이 있기 때문에 파세나디 왕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대왕하고 아직 서먹해서 친하지를 못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비구들이, 그러니까 그때 파세나디 왕이 그러면은 내가 부처님하고 친해지면 인척관계가 되면 되겠다 해가지고 사가족에게 공주 한 명 보내라 이러면서 일이 점점 커지는 거죠.
제따와라 승원으로 가서 부처님과 2,000명의 비구들을 왕궁으로 초대했다. 그러나 7일 동안 부처님과 승단에 음식을 제공하면서 직접 음식 시중을 들었다. 여기서의 묘사는 거친 부분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세나디 왕에 대해서. 이 7일 동안 공양 올리는 것은 하나의 어떤 정해져 있는 모습이고요. 크게 공양을 올리는데 그것을 일주일 동안 다나 이제 만발 공양을 올린다. 그것을 7일 동안 했다. 마하다나. 7일째가 되자 파세나디 왕은 부처님에게 말했다. 존경하는 부처님, 앞으로 부처님과 500명의 비구는 매일 저희 왕궁으로 오셔서 저희의 음식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그러자 부처님께서 대왕이여, 부처는 한 시주자로부터만 음식 공양을 받지 않느니라. 사람들은 부처가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느니라. 그러자 파세나디 왕은 이렇게 간청했다. 그렇다면 존경하는 부처님, 한 비구를 정하여 500명의 비구들과 함께 매일 왕궁으로 보내주십시오. 부처님께서 그러지 못하신다면, 그러면 한 비구를 정해서, 이거는 이제 큰 제자 한 사람 책임을 맡겨가지고 500명은 뭐 돌아가면서 올 테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아난다 존자로 하여금 500명의 비구들을 인도하여 매일 음식 공양을 받으러 왕궁으로 가도록 했다. 왕은 7일 동안 손수 비구들에게 음식을 공양했다. 그러다가 8일째 되는 날, 그는 국사를 돌보느라, 그러니까 부처님 모시고 7일 큰 공양을 올린 다음에 앞으로 매일 500명씩 공양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딱 7일 갔다. 7일 동안 손수 비구들에게 공양을 했는데, 그러다가 8일째 되는 날 그는 국사를 돌보느라 승단의 음식 공양하는 것을 잊어버렸다. 왕이 공양에 대해 아무런 명령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들은 비구들에게 단지 자리만 권할 뿐 음식을 제공하지 못했다. 이에 실망한 비구들은 왕궁을 떠났다. 500명씩 매일 오라고 해가지고 왔더니만 일주일 지나고부터 여튼 이게 뭔가 왕과 그 궁전에서 원활하게 돌아가지를 못했다. 왕이 자리를 동참하지 못한 건 그렇다 치더라도 아무도 관리들이 음식을 올리지 않았다. 비구들은 본의 아니게 이제 굶었다. 다른 집 갔겠죠. 다음 날도 왕은 승단에 음식 올리는 일을 잊었고, 이에 왕궁을 찾는 비구들은 음식을 먹지도 못한 채 그곳을 떠나야 했다. 비구들은 세 번째 날에도 왕궁에서 아무런 음식 공양을 받지 못했다. 그러자 아난다 존자만 남고 다른 비구들은 모두 왕궁을 떠났다. 이 말은 이제 3일 이후부터는 아난다 존자만 왔다. 어쨌든 본인은 책임 맡은 게 있으니까. 전생에 위대한 공덕을 지은 성자들은 슬기롭게 상황을 살펴본 뒤 행동을 한다. 그러므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제가자들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 전생에 위대한 공덕을 지은 성자들은 전생에 위대한 공덕을 다들 지었고 슬기롭게 상황을 볼 줄 안다. 그래서 제가자들이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 그 같은 부처님의 제자들 가운데 사리푸타 존자와 모칼라나 존자가 최고였다. 또한 최고의 여제자인 케마 여장로와 우팔라 완나 여장로가 있었다. 그리고 가장 뛰어난 두 제가 신자로는 치타 장자, 하타 칼라와카 왕자가 있었으며, 가장 뛰어난 제가 여신자로는 웰루칸다카 장자의 아내인 난다마타하고 쿠쭈타라 부인이 있었다.
이들은 부처님으로부터 최고라는 공식적인 칭호를 얻은 자들로 다들 이제 칭호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10바라미를 어느 정도 갖추어 큰 열망의 축복을 지닌 사람들이었다. 아난다 존자 또한 10만 겁 동안 10바라미를 충족했으며 과거에 큰 공덕을 갖추어 전생부터 큰 열망의 축복을 지닌 자였다. 큰 열망의 축복. 여튼 한국말로 해놓으니까 조금 어색한데, 그리하여 그는 주의 깊게 상황을 살펴본 후에 조언자들의 믿음을 증장시키고자 그날 음식 공양을 위해 왕궁에 홀로 남아 있었다. 그러니까 공양을 올리지 않으니까 500의 비구들은 떠났고, 아니면 아난다 존자가 보냈고, 자기는 공양을 받지 못했음에도 그냥 남아 있었다.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본 뒤에, 그러면 아마도 왕이 올 거다, 이런 것에 대해서 눈치채고 이런 의미도 들어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에 관리들은 아난다 존자를 위해 적절한 자리를 마련한 후 음식을 제공했다. 좋네요. 또 잠시 후 바세나 대왕이 돌아왔다. 그는 승단을 위해 준비한 음식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고 관리들에게 물었다. 존자들이 오지 않으셨소? 그러자 관리들은 오직 아난다 존자만 왔다고 대답했다. 지금 약간 이제 말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데, 그러면 3일은 그렇게 허탕을 치고 그 다음부터는 아난다 존자만 왔다고 봐야겠죠? 근데 음식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음식 준비는 돼 있는데 그걸 안 갖다 줬다는 말인지, 여태까지는 넘어갑시다. 왕은 비구들 때문에 그토록 많은 음식을 낭비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몹시 화가 났다. 그래서 부처님을 찾아가 불만을 토로했다. 존경하는 부처님, 저는 500명의 비구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아난다 존자만 오시고 다른 비구들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처님, 비구들이 어떻게 저의 초대를 무시할 수 있습니까? 왜 저를 무시합니까? 저의 초대를 무시합니까? 그러면 참 뭐라고 해야 할지 쉽지 않아요. 이런 질문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네가 똑바로 안 줬잖아,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자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다. 대왕이여, 저 비구들은 그대에게 그리 익숙하지 않으니라. 아마도 그런 이유로 그들이 그대의 왕궁에 가지 않았을 것이니라.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이 나온 거네요. 그냥 그대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다. 굉장히 완곡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이 3일 허탕 친 건 제자들이 이미 다 아시는 거고, 그래도 누구를 탓하지 않고 그냥 비구들과 왕의 인연이 그렇다. 그러나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쿨라수타를 설했다. 비구들에게 설한 겁니다, 지금. 왕한테는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설한 내용이, 즉 비구가 제가신자에게 가면 안 되는 9가지 경우, 제가신자에게 가야 되는 9가지 경우를 명백히 설한 것이다. 저 이제 쉽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다음에 9가지 경우에는 제가 신자의 집을 방문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그곳에 있는 경우라면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아니 된다. 이런 자리는 피해라. 이런 자리는 위험하다. 그런 거죠.
1번부터 제가 신자가 공경스럽게 비구들을 환영하지 않을 경우, 2번 공경스럽게 비구들에게 인사하지 않을 경우, 공경스럽게 자리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비구들에게 제공할 가치가 있는 물품을 숨길 경우, 제공할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금만 제공할 경우, 더 수승한 것을 제공할 수 있으면서 열등한 것을 제공하는 경우, 불경스럽게 보시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가르침을 듣기 위해 비구들 가까이 오지 않는 경우, 비구들의 가르침에 공경스럽게 귀 기울이지 않는 경우, 이런 자리는 방문하지 말고, 또 거기 갔는데 그러면 머물지 말라. 또 다음 9가지 경우에는 제가 신자의 집을 방문해야 하느니라. 또 이미 가 있는 상태라면 더 머물러야 하느니라. 다 반대로 말씀하시겠죠. 첫 번째부터 제가 신자가 비구들을 공경하며 환영할 경우, 공경하며 인사할 경우, 공경하며 자리를 제공할 경우, 제공할 가치가 있는 물품을 숨기는 일이 없을 경우,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제공할 경우, 최대한 수승한 것을 제공하는 경우, 공경하며 보시하는 경우, 비구들을 가르침을 듣기 위해 가까이 오는 경우, 공경하며 가르침에 귀 기울이는 경우. 그러면은 파세나드 왕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비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건지, 그러면 그런 모양입니다. 뒤에 보니까. 그러면 파세나디 왕 들으라고 하신 말씀도 있겠죠. 비구들이여 이상의 9가지에 해당될 경우 비구들은 그 집을 방문해야 한다. 또한 이미 그곳에 있는 경우라면 더 머물러야 한다. 그런 후에 부처님은 파세나디 왕에게 말했다. 대왕이여, 저 비구들이 왕궁을 떠난 것은 아마도 그들이 그대와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니라. 옛날 슬기로운 사람들은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을 경우 친밀하지 않은 사람들이 공경하며 돌봐준다 해도 친밀한 사람들에게로 갔느니라. 요 마지막 문장만 보면 지혜 있는 자들은, 이거는 뭐 부처나 뭐 비구들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시고 그냥 지혜 있는 자들은 옛날부터 이제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 친밀하지 않은 사람이 공경을 하며 돌봐준다고 해도 친밀한 사람들에게 갔다. 그러니까 파세나디 왕한테 하시는 뉘앙스가 네 탓이 아니다. 치명적인 병에 걸렸을 경우는 원인이, 그러면 이제 환자 이제 그 고시를 받는 입장에 있는 거니까 당신을 왕을 무시해서 비구들이 안 간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원인을 자기한테서 찾은 다음에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근데 앞에 9가지 말씀하신 건 조금 이제 돌려서 파세나디 왕에게 정책을 하시는 뉘앙스도 보이기도 하고요. 여튼 부처님의 말을 들은 파세나디 왕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들려달라고 간청했다. 그러자 부처님은 차투카니파타에 케사와 자타카의 이야기를 설해 주었다. 그 다음에 파세나디 왕의 요구로 넘어갑니다.
이건 다음에 보겠습니다. 석가족의 운명을 시작을 하면서 전생의 부모를 간단하게 사케타 마을에 사는 바라문 부부가 이제 부처님하고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세나디 왕자, 마할리차위 왕자, 그 다음에 반둘라 왕자 이제 세 사람의 어릴 적 인연,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바세나디 왕이 참 좋은 뜻에서 시작이 되는 건데, 저 장자들 내지는 장자의 부인의 집에 비구들이 가서 매일같이 가가지고 공양을 받는 것에 대해서 나도 해야겠다,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앞에서 말라카 왕비가 잘 인도해가지고 비유할 수 없는 이라고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비유할 수 없는 가장 큰 공양, 모든 부처님들이 이제 받는 가장 훌륭한 비할 데 없는 공양을 올리죠. 바세나디 왕이 이제 금액으로, 돈으로 경쟁을 하다가, 마을 장자들하고 경쟁하다가 이제 의기소침해지니까 왕비가 묻고, 왕이 고민을 털어놓으니까 왕비가 코치를 잘 해줘서 500의 비구들에게 각각 코끼리가 흰색 일산을 들고 비구들을 옆에서 시봉을 하면서 또 그런 귀한 공양을 올리는 그런 행사를 열어가지고, 왕만이, 오직 왕만이 이제 쓸 수 있는 모양을 쓴 거죠. 흰색 일산이라든지 또 기타 등등. 그래가지고 그게 가장 훌륭한 공양이다, 부처님께 올리는. 네, 그렇게 기록에 남을 정도였는데, 또 뭐 지금 이야기의 시작이 매일 500의 비구들에게 공양을 올리겠다. 처음에는 이제 부처님을 포함해서 요청을 했는데, 부처님께서는 부처는 그렇게 안 한다, 부처는 정해놓고 한 집만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부처님은 어쩔 수 없고 그냥 500의 비구들, 아난존자가 대표로 해가지고 그렇게 잘 되는 듯 하다가 이제 일주일밖에 못 갔다. 3일을 공양을 못 받으니까 왕이 그만큼 그러면 덜렁댄 건데, 성품이 아난존자가 아난존자조차 없었으면 일이 더 커졌을지, 아난다 존자는 그래도 혼자 남아가지고 공양을 받고, 준비된 음식이 다 남았다, 비구들은 나의 초대를 무시하냐, 정사까지 가가지고 따져 묻고, 부처님께서는 덮어버렸네요. 찾아보려 했더니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표현이 익숙하지 않다, 저 비구들은 그대에게 익숙하지 않다, 이런 표현하시고, 9가지 제가 신자에게 가면은 안 되는 9가지 경우, 그 다음에 가야 되는 9가지 경우를 명확하게 설해 주시고, 그러면 그 500의 비구들은
뭐 이제 환영을 받았고 인사를 받았고 자리는 제공되어 있을 수도 있을 테고요. 하지만 제공할 가치가 있는 물품을 제공받지 못한 거니까요. 그러면은 정당하게 비구들을 그러면 그 자리에 가지 않은 거죠. 비구들을 나무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 체면 봐서 좀 가지 그랬냐 이제 그런 말씀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또 달래주는 말씀이 저 비구들이 왕궁을 떠난 것은 그대와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일 거다. 그리고 공경하며 돌봐준다 하더라도 친밀한 사람에게 가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다. 옛사람의 경우를 예를 드시면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고요.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지만 이제 왕은 또 그러면 내가 친밀해져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점점 더 이야기가 어떻게 커지는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뭐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어쨌든 이미 소소한 작은 잘못은 쌓이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은 500개의 비구를 제가 매일같이 공양 올린다고 해놓고 한 나라의 왕인데 이제 그게 일주일밖에 못 간 거니까 그리고 석가족의 공주를 요구하고 석가족은 석가족대로 강대국의 왕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죠. 그게 또 길게 이어져서 그 공주 아닌 공주로부터 태어난 아들, 요 발음이 위타투바는 어렸을 때 이미 어린 나이에 큰 원한을 품고 큰 괴로움을 느끼고 그러고 자라버리니까 뭐가 돌이킬 수가 없게 됐다. 왕위도 찬탈을 해버리고 잘 봤습니다. 뭐 어떻게 어디서 그러면 돌이키고 싶은 마음에 더듬어 보지만 뭐 지나간 일은 늘 더듬어 봤자 어디서 잘못됐냐 그러면 모든 지점이 다 잘못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인연이 흘러가는데 이게 어떤 하나의 도미노처럼 블럭 하나 뺀다고 이게 막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럼 어느 도미노를 좀 빼볼 수 없을까 하고 더듬지만 그냥 정말 표현 그대로 강물 흘러가듯 하는 건데 쉬었다가 정진합시다.